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 룻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수천 년 전 이야기에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던지는 미스테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한번 보세요. 부유한 땅 주인, 그리고 가난한 과부. 어때요? 그냥 딱 들으면 뭐랄까 좀 뻔한 로맨스 소설 같지 않나요? 근데요, 이건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숨어 있거든요. 이야기의 배경은 베들레헴의 보릿밭이에요. 여기서 두 사람의 인생이 교차합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들이죠. 한 명은 룻, 모든 걸 잃고 낯선 땅에 온 이방인 과부고요. 다른 한 명은 보아스, 아주 부유하고 존경받는 땅 주인입니다. 이 둘의 만남, 과연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먼저 룻의 상황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이방인이고 가난하고 의지할 곳 하나 없죠. 그저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려고 나물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정말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상황인 거죠. 바로 그때 그 밭의 주인이 나타납니다. 바로 보아스죠. 룻과는 정반대예요. 지위, 부, 명예, 모든 걸 가진 남자입니다. 한쪽은 가장 낮은 곳에, 다른 한쪽은 가장 높은 곳에. 이 둘 사이에 어마어마한 힘의 차이가 있다는 거 처음부터 느껴지시죠? 이게 이야기의 긴장감을 확 끌어올립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미스토리의 시작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보이는 반응이 뭐랄까 좀 이상할 정도로 친절하거든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생전 처음 보는 그것도 이방인 여자에게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걸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동정심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속내가 있었던 걸까요?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보아스가 한 일들을 한번 보세요. 그냥 여기서 이삭 좀 주워 가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 밭에만 있어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이건 보호죠. 내 일꾼들이 절대 너 못 건드리게 할게. 이것도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고요. 심지어 와서 우리랑 같이 밥 먹자. 목마르면 우리 물 마셔라 하면서 자기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여요. 그리고 대박인 건 일꾼들한테 몰래 시켜서 룻이 주워갈 수 있도록 곡식을 일부러 더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차원이 다른 친절이죠. 그러니까요. 이건 그냥 불쌍해서 베푸는 자선이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이고 계획적이고 솔직히 말해서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관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이거 부유한 남자가 가난하고 예쁜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소위 말하는 작업 거는 거 아닐까요? 자,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그들이 뭘 했는지가 아니라 무슨 말을 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바로 그들의 대화, 그 안에 답이 숨어 있거든요. 성경 저자가 아주 기가 막힌 문학적 장치를 심어놨어요. 우리 보고 여기를 잘 봐 하고 힌트를 주는 거죠. 이 대화 구조가 정말 재미있는데요. 보세요. 보아스가 먼저 말을 걸고 룻이 대답하고 다시 보아스가 핵심을 말하고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겹겹이 쌓여 있죠. 이런 걸 키아즘 또는 동심원 구조라고 부르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항상 맨 가운데에 숨겨놓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바로 저기 3번, 저게 이 모든 미스터리의 열쇠입니다. 자,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건 내가 너한테 주는 게 아니야. 네가 시어머니한테 했던 그 착한 행동들, 그거 보고 하나님이 너한테 상 주시는 거야. 나는 그냥 그분의 도구일 뿐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죠. 자기가 베푸는 친절의 이유를 완전히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룻은 그냥 먹고 살려고 절박한 마음에 이 낯선 땅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여정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넌 그냥 살려고 온 게 아니야. 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그분의 보호를 받으러 온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절망적인 도피가 순식간에 믿음의 순례길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또 한 번 깊어져요. 보답, 상이라는 단어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 이 말이요. 이게 사실 신앙적으로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좀 민감한 단어거든요.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거래적 신앙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주셔야 한다는 일종의 비즈니스 같은 거죠. 다른 하나는 관계적 신앙이고요. 룻의 이야기는 바로 이 첫 번째, 거래적인 신앙이 정말 맞는 걸까? 하고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거래적 신앙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매일 새벽 기도 나갔으니까 우리 아들 대학 꼭 붙여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이죠. 마치 자판기에 돈 넣고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가 나와야 하듯이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래적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거래가 아니라면 대체 뭘까요? 이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빗대어 보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모는 자식에게 이미 모든 걸 다 줬어요. 사랑, 음식, 집, 모든 걸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삐뚤삐뚤하게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쓴 카드를 줘요. 그게 부모한테는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막 장난감도 사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가 그 카드로 장난감을 벌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카드가 부모를 기쁘게 했기 때문에 부모가 선물로 주는 거죠. 완전히 다른 논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받아내는 월급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을 했을 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원인이 결과가 되는 게 아니라 기쁨이 선물을 낳는 겁니다. 자, 이걸 다시 룻의 이야기로 가져와 볼까요?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른 건 이렇게 하면 복 받겠지? 계산하고 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게 옳은 일이었으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한 거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연하고 올바른 행동을 보시고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그 기쁨을 선물로 표현하신 거죠. 룻의 선행이 보상의 기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는 건 이런 거예요. 너의 신앙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니? 단순히 나 혼자 거룩해지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죠. 내 신앙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보상을 받을까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지금 내 자리에서 신실하게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거면 충분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점수를 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넓은 날개 아래로 들어갈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부어질 기회를 우리 스스로 만드는 셈이죠. 결국 이 모든 깊고도 놀라운 진리가 바로 이 하나의 이야기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이야기가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 아주 영원하고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 문을 활짝 열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찾아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